반갑습니다. 여의도에 벚꽃이 안 폈대요. 개나리가 많이 폈고 벚꽃은 안 폈대요. 그래서 여기에 온 벚꽃놀이 안 가고 여기에 온 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 자오지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한번 12주간 하여간 재밌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들라고 여기 왔어? 전라도 말대로 뭐 들라고? 예? 공부하려고. 공부해가지고 또 뭐 더게? 아, 행복하려고? 그럼 행복 안 해요 지금? 아, 행복해요. 더 행복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자유와 복락의 길 마음작용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저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왜 내가 답답할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뒤돌아보는 저는 습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고 또 그것이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제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준 인류 우리 모든 스승님들의 사실은 고민이었고 또 스승님들의 또 말씀도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같이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마음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건 죽음에 대한 괴로움도 있고 내가 지금 왕에 있지만은 남은 나라의 침략을 받을 걱정 속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대종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시고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출가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구나 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 강의는 고백적 강의가 될란가도 모르겠어요. 제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참고로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은 공부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 12주 동안 무슨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고등락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시죠.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걸 보면 다 행복을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가는데 꼭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는 거,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내가 경계를 만나 제가 이렇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마음이라고 썼어요. 마음을 사용하는 것.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맞는 말이죠.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아내를 만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내 아내와 부부 생활하는 거. 그게 부부 생활이죠. 예. 내가 우리 직장을 만나서 나의 마음과 마음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직장 생활이죠. 이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결과를 갖게 되느냐? 어떤 때는 잘못 사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면 어째 나의 삶이 고통스럽죠. 내가 마음을 잘 사용하면은 복이 되죠. 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경계를 만나서 나의 마음을 사용해서 항상 복락의 결과를 갖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3을 정의한 여기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나, 경계,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 이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3가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이 공부의 중요한 방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락의 결과를 내기보다는 최고의 고락을 내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내가가 없어요. 이게 나가 없어. 그냥 경계를 만나서 나의 마음을 그냥 사용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주인 노릇해. 제가 작년 1년 휴양을 해서 쉬면서 저 김제 금산사에 산에다 방을 하나도 얻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하루 와가지고 믹스커피 한 박스를 저를 갖다 줘요. 밥 먹고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아, 이 믹스커피 세상에 제일로 맛있는 음식이더만 이게. 와. 그리고 그것을 밥을 먹고 하루에 2번씩 먹었어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한 달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건강검진을 딱 하니까 중성지방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성지방 나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요 지금까지 중성지방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딱 묻는 거예요. 믹스커피 먹죠?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돼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내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믹스커피를 안 먹여야겠다라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나도 모르게 내가 믹스커피를 이게 적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요, 안 먹여야겠다 하는데 안 먹여야겠다 하면서도 어쩝니까? 입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간 내가 믹스커피를 먹으면서 나의 마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커피를 보면 먹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의식의 틀로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믹스커피를 만나면 내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믹스커피를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주인 노릇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믹스커피를 만나면 믹스커피 먹고 싶은 것이 그대로 그냥 믹스커피를 먹어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요, 이게. 나라는 것이.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실성했다고 해요. 실성했다. 성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를 잊어먹었다. 더 쉬운 말로 이것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거의 다 미쳐서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도 그냥 내 아내가 밥 해주니까, 아침밥 해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 왜? 아내하고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아내는 당연히 아침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가끔 안 해주면 어째요? 막 성질나. 왜 자네 나 아침밥 안 해주는가? 그게 미친 짓이요. 40년 동안 아침밥을 계속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나의 아내는 당연히 밥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의식이 틀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것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다 미친 짓 하고 살아. 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것 보고 업장이라고 해요. 업장.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식의 틀이라고 하는 거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식의 틀. 이것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바로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알고 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의 주인을 확보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없이 살았던 나라는 것을 찾는 공부. 이 공부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계를 만나서 나의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커피 맥주가 먹고 싶은 걸 알아차리고 그걸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는 그것. 이 나를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공부예요. 이 과정이. 자, 그런데 이걸 찾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어찌 보면 마음 공부의 시작이며 끝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은 이거 평생이 아니라 영생 이걸 하셔야 해요. 이 수행자는. 자, 지금 여기는 두 가지예요. 경계와 나의 욕구를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야. 이것 보고 바깥 경계라고 하고 이 안쪽 경계야. 그럼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알아차린 나가 생겨. 이게 알아차린 나가 생겨.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알아차리고 커피를 알아차리는 순간 어째 커피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커피 먹고 싶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린 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건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식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앞에 이 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알아차린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 경계인데요. 이 경계는 맞댈 경자다. 나와 맞닿아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경계라는 것이. 이 경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대종사님이 이 경계에 존재하는 방식을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는 대, 소, 유무, 이치 따라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이 경계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우주 만물 허공 법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걸 대라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우주 만물 허공 법계 그대로. 예. 그래서 이 대는 무엇이 있느냐? 대령이라는 게 있어요. 대령. 크게 신령스러운 게 있어요. 대종사님은 이게 이론상의 진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대령은 무슨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소라는 건 뭐냐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달래, 개나리, 소, 돼지, 사람 중에도 엄불교 교무 다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소라고 하는 거야. 이 소는 뭐냐면 무엇이 있느냐? 계령이 있어요. 이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소는. 진달래는 진달래, 개나리는 개나리, 양운석이는 양운석이 다 이게 DNA가 달라. 이게. 자, 그런데 이 대령은 이 계령을 총섭합니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령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영을 해. 이 대령은.
그리고 이 계령은 아까 말한 대로 분담의 역할을 해. 자기의 특유의 특성이 있어. 커피는 커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것 보고 다른 말로 이것 보고 이제 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법신불. 그리고 이것 보고 화신불이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것 보고 존재라고 하고 이것 보고 존재자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이 존재자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규정되게 돼 있어. 이 과거의 경험, 바로 이 자기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이건 이 나의 모습도 이 과거의 경험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전부 업장의 나타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소원은 총섭과 반영, 분당과 총섭의 역할을 해서 엎어졌다 뒤집었다 해.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유무의 원리야. 유무의 원리. 이게 바로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대수유무 이치와 나와의 관계, 대와 소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대는 어쩝니까? 이 대령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공경정지 광명은 대자연의 천업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이것은 어쩝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이 대화의 관계 이게 바로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 이거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도 해요. 수행. 이것은. 그리고 이 나와 이 소와의 관계 이것은 뭐죠? 이게 당처불공이야. 예. 그래서 이 당처불공은 바로 유무의 원리를 가지고 당처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바로 나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는 뭐냐?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경계와 내 마음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차려요. 내가 이거 알아차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경계를 대수유무이치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냥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대로만 이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알아차린다가 생기면 자, 여기 보세요. 바로 대수유무의 이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알아차린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알아차린 나가 명료해지고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통이 나타나요. 통이. 밝음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대수유무이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하나를 봐도 여기에 커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통해서 거기에 이 대령의 작용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또한 커피의 작용, 이 커피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업장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내가 경계를 봐가지고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이 대수유무이치 틀을 따라서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대입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복락의 길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공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수유무이치를 정확히 봐가지고 나의 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다가 인과의 원리에 맞게 대조해.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복락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나의 마음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공부입니다. 첫 번째는 어째요? 바로 이게 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공부예요. 두 번째 공부는 나를 찾게 돼서 이걸 알아차린 나를 깊고 세밀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대수유무이치, 지금 만난 경계 속에서 대수유무이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기틀과 조짐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째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이거잖아요.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인과의 원리의 바탕에서 내 마음을 사용해. 그러면 어떻게 복락? 이게 두 번째 공부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공부는 여기까지 공부는 사실은 세상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찌입니까? 여러분들 다 대사업가들은 다 이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명상을 통하거나 해서 어찌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려서 자기를 알아차린 날을 찾아요. 그래서 어찌입니까? 지금의 기틀과 조짐을 보는 거죠. 지금 세상의 흐름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나 정치적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죠. 그게 바로 대수의 위치를 정확히 보는 거지. 기틀과 조짐을 보죠. 그리고 나서 어찌입니까? 내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정확히 분석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민사님 교회의장님 그 올 사업 이렇게 봉구식을 법신불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도 감동받았어요. 모든 것을 법신불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봉구문 내용을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 세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보니까 사실은요 이것도 보세요 알아차렸다고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욕심이에요. 또 다른 보고 듣고 배운 나의 업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업장을 벗어난 거지만 사실은 계속 그 업장이에요. 알아차린 나가 있다는 자체 이것은 뭐예요? 3차원이야. 인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대수의 이치를 정확하게 분석했다 해도 그건 나의 경험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야. 뭐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회사도 없는 거야. 결국은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공부 과정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지우고 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그 괴로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고통의 요인이 이거구나. 그게 뭐죠? 바로 나라는 거죠. 아까 나라는 것이구나. 이 생의 모든 것들은 일체는 모두 다 고통이야. 나가 있으면 고통이야. 그런데 나를 가만히 아까 말한 대로 통찰해 보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어째요? 재무상이야.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 다 변해.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걸 깨시가지고 열반적정의 해탈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신 바로 이제 구원의 메시지죠. 그게 너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하지 않는 거다.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형상만 있지 말하는 양원석이는 없다 이 말이거든. 그걸 깨치셔가지고 어째요? 열반적정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뭐죠? 고진멸도 12년 발정도야. 고통은 뭐야? 나라는 것이야. 나라는 무명에서 시작돼.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리가 뭐냐? 바로 이 12년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시작돼. 그걸 끊기 위해서는 어쩌냐? 바로 이 팔정도가 바로 봐야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개정의 사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사실은 같은 경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근데 구약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비유적인데도 아주 성리를 잘 밝혔어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참 내가 만들어서도 참 좋다. 보기 좋다.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 인류 조상 우리들이 왜 쫓겨났죠? 예? 왜 쫓겨났어? 무화과를 따먹었어.
사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바로 이 선악과가 뭐지요? 바로 아까 지금 말한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있으면 어쩝니까? 너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바로 이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떻게 생겨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어쩌요? 이건 커피 믹스는 먹고 싶다. 누구는 이쁘다, 미흡다, 잘났다, 못났다.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나의 에고라 이 말이에요. 자아. 이게 선악과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쩌요? 나의 욕심대로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욕심, 그게 바로 이 선악과.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는 원래 그래서 이게 원죄야. 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의 사법인정의 첫 번째 일체계고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야.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왜? 나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석가모니 부처님 아까 말한 대로 사색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쉽게 말해서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규정할 수 없다구나. 없는 것이구나. 나는 한없는 존재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선악과는 누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뿌리가 같은 새 종교가 이 메시아 때문에 이게 다른 거야.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예수교,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슬람은 무하마드라는 그 사람이 사실은 메시아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이 선악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주인 노릇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거나 나의 무언가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선악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요? 메시아라는 것이 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를 다 맡기는 거지. 거기다 다 놓아버리는 거지.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좋은 세상에 다시 복귀하는 이게 지금 기독교인데 참 기독교 원리가요 간단하면서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종사님 우리한테 최초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본문이 뭐죠? 최초법어죠. 최초법어. 근데 최초법어는 원기 1년에 그 범현동 이시제각에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구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줄 알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나온 최초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고락의 법문이야. 불법연구의 규약 그게 원기 9년인데 그때는 이 글씨 이렇게 채로 쓰시고 할자로는 원기 12년에 나오셨는데 그게 우리 최초의 사실은 교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법연구의 휴칙이야 휴칙. 거기에 바로 이 법문이 나와요. 고락에 대한 법문. 그리고 상시응용주의사항 공부. 그리고 사막발조가 나와요. 그게 대종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최초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고락의 법문에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지금 정제로 나오잖아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여기서 응용이라는 건 뭐예요? 응용이라는 것은 내가 경계를 만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이 말이에요. 사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그게 고락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목이 어디로 가죠? 어디에 나오죠?
유양 여러분들은 진짜 교정 공부를 너무 잘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로 가요. 그게 토시 하나도 안 틀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게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로 갑니다. 그런데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 3조, 4조, 5조, 6조는 바로 1조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근데 1조가 뭡니까? 온전 생각 취사야. 이게 바로 사막이야.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이게 대종사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최초의 구원이에요. 아주 원시적인 최초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약간 경향적 차이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했어요. 일체계고. 나라는 존재를 갖고 산다는 것은 어차피 고통이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요? 우리 원주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대종사님은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와요. 여기 전환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일체계고가 아니라 은혜다 이런 거지. 그리고요 대종사님은 이고등락에서 나그 개념을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적 정이야. 이러고 저럴 것이 없어. 그냥 내가 초월해버리면 그 자리야. 나라는 걸 놓아버리는 자리가 그게 목표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고 어째요? 이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는 어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를 놓아버리는 거지. 오직 하나님께 나를 다 놓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나의 인생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경향적으로 우리 부처님, 우리 대종사님은 이 낙을 뭐죠? 낙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낙원은 뭐죠? 낙과 낙원은 달라요. 낙원은 무언가 이 터전을 말하는 거죠. 터전을. 그러죠? 너와 나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전을 쫙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삼동원의 식구들은 전부 정전을 다 외웁니다. 다 모든 식구들이 다 정전을 외우면서 제가 문득 정전의 용어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정전 글자요. 마음이라는 것이 56효가 나와요.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이 39번 나오고 자성이라는 것이 29번인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58위가 나와. 정전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전의 주어는 뭐죠? 우리야, 우리. 바로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의 메시지가 응용하는데 내가 경계를 만나서 내 육군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전제하신 거예요. 내가 경계를 만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온전한 바로 이제 여기에 정신인데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찌요? 경계.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경계 말했잖아요. 경계의 대소유무 이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나의 욕구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 이게 생각이야. 그리고 그것도 인과의 원리 따라 실행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온전이라는 거 이것을 어느 정도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심적 영역이 달라져요. 의식의 영역이 달라져. 일단은 이렇게 상정합시다. 정신 차린 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는 자리 그 자리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원적 무별한 자리예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너가 없는 거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와 내가 그냥 하나로 된 자리. 이 자리가 본래 나라는 거지 나.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란 그 자리야. 정신 나의 성품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나라는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째요? 경계와 이렇게 나누죠. 우주 만물과 이렇게 나눠줘. 내가 우주 만물을 인식하는 나가 하나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분별성이라고. 이거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그냥 말했어요. 분별하고 있는 그 존재 이게 생겨요. 그래서 어째요? 경계를 인식해 이게 대상화해 이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게 분화가 돼. 이렇게 나라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생겨. 이게 에고야. 경험식이 생겨. 이것 보고 영어로는 에고라고 합니다. 자아가 생겨. 이거는 무엇을 대상화하느냐? 나의 육식을 대상해. 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육식이라는 게 뭐죠? 안, 이, 비, 설, 신의 그 느끼는 느끼는 그거. 예? 예. 그러죠. 어째요?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이거 뭐지? 아, 따따다다 차다 하는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대상화시켜. 그래가지고 이 경계를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찌요? 커피 믹스를 보면 어쩌면 커피 믹스를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쩝니까? 커피 믹서를 내가 육군을 통해서 딱 알아차렸어. 알아차렸는데 어쩝니까? 나의 경험식이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야. 아, 저건 맛있는 거야. 저거 먹고 싶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육식을 대상화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식은 어쩝니까? 이 느낌이라는 거야. 느낌식이요. 감각식이야. 근데 이것을 이 객관적 사실을 내가 경험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꼭 무엇이 생기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마음의 일어남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일어남. 무슨 말이며? 내가 커피 믹스를 내가 육군을 통해서 보고 경험식이 재해석되니까 커피 믹스를 먹고 싶다라는 마음의 일어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분화가 됩니다. 이게 나가 무엇을 대상화 또 무엇과 갈라지느냐? 이 경험식 중에 부정적 경험식을 대상화해.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분리시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갑자기 내가 무슨 암에 걸렸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 보고 영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가면이라고 해요. 아, 이걸 부정적 경험식을 대상화해. 이건 내가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를 든다면 저도 이제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큰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같은 동료 교무들이 병실에 와요. 우리 이제 다운 증후군들은 심장이나 신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용수도 심장 수술 2번, 신장 수술 1번 그렇게 했어요. 심장 수술 해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우리 교무들이 이렇게 쭉 와서 기도해 준다고 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들 말어. 아, 왜 와서 성가시릴게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부정적 경험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흘러가는 구름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냇물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이게 부정 경험식이에요. 네. 크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삼동원에서 그래도 이제 실무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사들을 많이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간사들이 제가 아침 자선 안 나가면 우리 간사들도 자선 안 나와. 가지고 우리 부원장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봐.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간사들이 우리 부원장님 유출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날 내가 늦게라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 그 다음 날 자선을 나가면 아무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얘가 우리 간사들을 다 집합시켜요. 그리고는 막 뭐라고 해. 야 이놈들아, 수도자들이 아침 자선을 않고 너희들 아침밥을 먹을 수가 있어? 막 뭐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때 제가 나를 발견했어요. 저도 자선하기가 싫어. 뭔 말인지 아세요? 저도 자선하기가 싫어. 그런데 자선하기가 싫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쪽팔려.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명색이 훈련원의 부원장인데. 그런데 그걸 감추고 거기다 막 오히려 투사를 하는 거야. 더. 야 이놈들아, 수도자들이 자선을 빼먹다니.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나도 자선을 하기가 싫은 그거. 나도 자선하기가 싫은 거 그것을 내가 이게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요, 큰 것도 당기면 작은 것도요 아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마음의 일어남이 있어요. 이건 부정적 마음의 일어남이야. 이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육식, 이렇게 경계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세 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수행의 방법이 약간 다르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정신 차리는 공부는 바로 2단계의 나의 의식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2단계에. 자, 제가 첫 공부 중에 첫 공부가 뭐냐면 알아차린 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공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알아차린 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페르소나, 에고, 이 셀프, 더 나가서는 이 나 없는 자리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의식의 가능태예요. 가능태. 무슨 말이냐? 이 알아차린 나는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확대가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커피 믹서를 먹고 싶은 그 마음, 먹고 싶은 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가지고 어쩝니까? 이 알아차린 나가 생기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유의지야. 자, 이 자유의지가 바로 나를 여기까지 나 없는 그 의식의 그 3차원을 뚫고 다차원의 세계에 나의 의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알아차린 나야. 그래서 첫 번째 그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계별 공부는 아니에요. 이게 이 단계별 공부는 아니야. 항상 어떤 사람은 뭐 페르소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경험식, 어떤 때는 이 분별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무언가 경계가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이렇게 오고 이 페르소나가 주인 노릇하게 만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수행의 방법이 약간 다르셔야 해요. 근데 수행의 방법은 다른데 수행의 원리는 똑같아요. 자,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 이거 메모하세요. 이거 알아차리고 자, 내가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페르소나에 내가 묶여 있었던 알아차린 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을 알아차린 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뭐죠? 바로 이게요. 부정적 마음의 일어남. 이 에너지가 나를 이걸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린 나가
이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리고 이 부정적인 이것을 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의 일어남이 나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알아차린 나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의 방법이야. 예.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걸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자아가 이제 이게 온전한 자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아가 분열된 거야. 경험식이 이렇게 분열된 거잖아. 자아가 분열된 거야, 이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걸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설 수 있는 정신병하고 나설 수 없는 정신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설 수 있는 의처증 환자는 어떤 사람이 나설 수 있어요? 본인이 의처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처증 환자가 아니에요.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알아차렸지만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마음의 일어남이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치유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남편으로서의 자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분열돼서. 그래서 이 경험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식이 또, 자 보세요. 경험식은 어떻습니까? 나의 육식과 지금 이게 분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나의 이 느낌, 감각식을 지금 이렇게 나와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고 이것도 알아차리고 이걸 받아들여, 이게. 그러면 어떠냐? 이 분별식이 나타나. 분별성이, 이 나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어렵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적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려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이 있죠. 편안하게 그냥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죠. 대동사님 말대로 그냥 상동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까지.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 상태로 가는 이게 바로 이제 정신 차리는 공부예요. 여기. 이 공부는 특별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알아차린 나로 가는 건데, 이 알아차린 나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알아차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 그 자리, 그냥 펑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이 자리를 가는 공부,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열반 적정의 세계야. 자, 이게 세 번째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가 있어요. 네 번째 공부는 아까 대동사님 두 번째 공부가 뭐라고 했냐면 알아차린 나를 가지고 경계를 분석하고 나의 욕심을 해서 어쩝니까? 인과에 맞춰서 복락의 길로 가는 거. 이게 두 번째 공부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똑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그때는 알아차린 나였어요. 알아차린 나. 그랬죠? 알아차린 나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 차린 나로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나로. 그래서 아까 알아차린 나, 대수유물을 분석하고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대입해서 복락의 길을 가는 거. 이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알아차린 나가 정신 차린 나로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네 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전체적인 개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강의를 듣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숙제를 해오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이 공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깥 경계, 나의 마음의 일어남. 자, 이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침을 먹고 커피 믹서를 보니까 커피 믹서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 사람아 이것도 미역국이라고 끓였는가? 간이 안 맞네.
나하고 몇십 년 살았다고 내 입맛 하나 톡톡 못 맞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 내 마음이 서운하고 서글프고 화가 난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건 그러니까 뭔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양원석 교문유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이렇다. 라고 이렇게 그냥 그걸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시 잡고 놓치면 잡고. 꼭 말로 한번 하세요. 그 사람이 했던 것 대상이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돼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이 미역국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먹으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이 눈치가 야, 이 사람아, 이걸 미역국이라 그랬는가? 자네 나하고 몇 년 살았는데 내 입맛 하나를 못 맞춰. 자, 뉘앙스까지 그대로.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내가 30년 미역국 끓여준 거 밥 해준 것 본전머리도 없이 나를 우습게 하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알아차리려고 할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육군을 다 동원해서 알아차리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조금 지그치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지그치. 거기에 의식을 좀 머무러 가지고 자, 이것도 마음의 일어남 이걸 쉽게 여기에 판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지그치 이것도 자기 마음의 일어남을 지그치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어쩝니까? 알아차린다가 바깥 경계도 그러고 안쪽 경계에도 조금 머무를 수 있게끔 자, 주할 수 있게끔 머무를 수 있게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야, 질문 없으면은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